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청년부 쉘터 모임 6월 마지막 제주 시간. 오늘은 사무엘상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함께하지 못해서 다소 본문이 좀 길지만 여러분 그 사건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사건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이 그 은혜에 잠기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다소 기니까 우리가 함께 읽진 않고 눈으로 읽으면서 함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해보고 같이 여러분들의 묵상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빠르게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눈으로 살펴봤는데 여러분 묵상 도우미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다시 한번 9장부터 11장의 내용들을 읽어가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지 못했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그렇게 다시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장 16절까지로 제가 지난주에 본문을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내용상, 흐름상 이렇게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는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가문과 그의 집안과 그 아버지에 대한 소개가 간략하게 1절과 2절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아주 우연한 사건, 이 사울의 집안에 일어난 암나기들을 잃어버리는 사건들이 발생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발단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암나기들을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해서 선견자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오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는 내용이 5절부터 14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개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나 다를까 바로 사무엘이었죠.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이 정말 우연히도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9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9장 25절부터 10장 8절까지 그야말로 이 본문에서 절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그도 예언자들, 선지자들처럼 예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라는 부분이 이 마지막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결말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다 보면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장 16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야 될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곧 선견자 또는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을 찾아가는 그 단어들이 찾아가는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삶의 작지만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그가 곧 선견자고 그 후로는 선지자로 불렀다라는 그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 핵심 단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도 기름 부으라고 하셨고 사무엘이 또 사울에게 기름을 직접적으로 부었죠. 이것을 통해서 왕이라는 존재,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왕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하나님께 요구했던 게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왕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9장 1절부터 10장 16절까지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는 동안 왕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10장 17절부터 11장까지에서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사람들이 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도자, 사람들이 바라는 왕에 여러분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계속해서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영이라는 단어가 몇 차례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등장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사사가 세워졌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들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었죠. 바로 그 표현이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장 16절까지의 묵상의 포인트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짚자면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 전에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그 전에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사건이 있게 된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사울의 인생에서는 그저 그런 우연적인 사건이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선견자를 찾아갔었던지 몰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연이거나 운이 좋다거나 때로는 어쩌다 보니 잘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곱씹어 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들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이 내용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 사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사람한테 물어보려는 이 사울의 자세입니다. 어쩌면 그의 어떤 겸손함,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눈여겨보셨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자세, 이 모습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사랑, 첫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을 무엇으로 세우셨나요? 8장에서 사람들은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9장과 10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를 지도자라고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같은 말일 수 있겠죠. 왕이나 지도자나 그 의미가 같은 말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길 원하셨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신명기 말씀 속에서 왕을 세우되 그 권한을 축소시키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두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왜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적용되다 보면 과연 우리의 인생에서 내 삶 가운데서 내 가정에서 나는 혹시 사람들이 말하고 흔히 원하는 왕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내 삶과 내 가정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 서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물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주 본문인 10장 17절부터 11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다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다음에 제비를 뽑습니다. 분명히 이전에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왕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비로 사람들을 가려내고 추려내서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주최 측의 농간이니 이건 제비뽑기의 어떤 그 사기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죄 지은 한 사람을 찾아가는 그 모든 과정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서 아간이라는 범죄자를 찾아내는 과정들도 이 제비를 뽑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하나님의 선택한 지도자로 세우시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가 전적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도 특별한 우리가 생각하던 궁궐에 들어가고 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하는 모습들은 사실 등장하진 않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암몬이 침략당하고 이스라엘 땅이라고 알려져 있는 길란 야베스 길라 이곳이 곤경에 처하게 되죠. 그때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과 그 사울 아래에서 하나된 이스라엘이 이 길란 야베스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여서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무엘은 그 기회를 몰아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사울을 다시 한번 왕으로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는 장면으로 11장이 마무리가 되죠.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11장 15절까지의 핵심 단어는 가장 먼저는 왕입니다. 지난 장에서는 지도자였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왕을 이야기하고 왕을 세우자고 하고 왕을 세우는데 그것을 가지고 불평불만하던 자들이 누구냐라고 따져 묻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의 왕을 이야기하죠. 또한 역시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사람들이 사사였는데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도 사사가 되었고요. 여호와의 영이 한 번 임했던 사람들도 사사였지만 삼손처럼 수차례 하나님의 영이 임함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펼치고 있는 이 사울과 그 과거의 영웅과도 같았던 사사들을 부러워하지만요. 우린 이미 여호와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사울도 삼손도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이 바라고 부러워하는 삶을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잠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핵심 단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호와의 두려움입니다. 물론 이 단어는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내내 사분오열되고 서로 동족 상잔이 일어나고 서로 찌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울 때문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해서 하나 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11장 15절까지의 이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정받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셨다고 그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게끔 만드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시는 것을 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분이 아니라 참 합리적이고 때로는 되게 이성적인 부분들까지도 갖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을 때 사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충실하게 감당했다. 이 장면 또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축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실을 우리가 깨우치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불행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사울의 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울이 나중에 결국에는 망가지고 무너지고 부끄러운 왕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세우셨을까?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는 그는 때는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묻기도 하고 또 동시에 겸손하게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벌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변질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섭리들을 더 풍성하고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쭉 살펴보자면 사울이 등장하는데 그는
베냐민 지파라고 되어 있죠. 게다가 그는 이 기스의 아들인데 이 기스의 아들, 기스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또 스롤의 손자고 베고라스의 증손이고 아비야의 현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손까지 따져갈 수 있는 고조부 이상까지 따져갈 수 있는 집안이라면 아마 사울의 집안은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유력한 가문에 속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그는 외형적으로도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나 그의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성경에서 계속 나오죠.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좋아하고 따를 만한 왕의 모습을 사울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제비 뽑기로 왕이 된 것인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을 세우셨지만 모든 백성들이 그를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그렇게 왕으로서 선출되고 나서 사울이 그다음 뭘 하냐면 밭에서 소를 몰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밭에서 소를 모는 장면이 여러분 상상이나 가시나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기에 왕을 세웠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거나 엄청난 궁궐에 들어가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지파별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왕을 세웠기 때문에 왕권은 약했고 심지어 그가 제비뽑기로 왕이 되었을 때 불량배의 무리가 그에 대해서 대적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것을 보면 아마 처음 왕이 되었더라도 이름뿐인 왕이었고 사울의 입지는 굉장히 불안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등장하죠. 바로 이 암몬이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간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항복하려고 하니까 암몬 사람들은 그 항복을 받아주지 않죠. 그랬더니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며칠 말미를 줘서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에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이 오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그땐 당신들한테 완전히 항복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암몬은 길르앗 야베스가 이렇게 다른 민족들한테 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을까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하나로 합치는 것이 몇백 년 동안 되지 않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길르앗 야베스를 도와주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허락했는데 그때 정확하게 사울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길르앗 야베스를 돕기 위해서 사울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규합하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사무엘 이후에 다시 이 모든 회복의 역사가 사울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로 인해서 드디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진정한 왕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이 8장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요구사항이 뭐였습니까? 외적들, 다른 민족들이 침략해 왔을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그들의 요구 조건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들을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이제 곧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에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교열님께 청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